우리 오늘 말씀, 우리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지만은 이제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 아마 2주 정도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핵심적인 것들을 앞에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되는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심을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림하실 분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되고 있는 부분, 사실 성자 예수님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제가 차지하고 있다고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신경에서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성자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또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외아들, 이게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독생자가 그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속에서도 독생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only son, 영어로는 only son, 독생자.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이제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고백이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 속에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실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자기의 욕심, 자기의 추구하는 바를 통해서 사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주의 노예가 된다, 종이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주, Lord라고 부르고, 또한 백성이 왕을 부를 때도 Lord, 주님, 왕을 그렇게 지칭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절대적인 충성의 의미로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소유,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과 모든 것, 그냥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나의 마음도,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도, 그리고 건강도, 그리고 모든 시간도,
그 모든 것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세주로 우리가 믿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을 때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적인 신분으로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자동차 저기도 있네요. 저기 뒤에 보면 물고기 프레이하고 물고기 표시돼 있죠. 저게 기원이 되는 게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이 핍박이 심했을 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모일 때는 특별히 비밀로 이렇게 증표를 만들었는데 그게 저 물고기 모양이죠. 이게 왜 물고기 모양을 했냐면 이제 물고기라는 헬라어가 익투스라는 말이에요. 익투스. 그래서 저기 헬라어를 썼죠. 익투스. 그래서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오, 휘오스, 이소, 크리스토스, 소테르라는 이제 이 헬라어의 맨 앞자만 따면 익투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물고기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 헬라어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또는 주님은 저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헬라어의 말에 그 앞자 앞에 있는 말만 알파벳을 띄어서 이렇게 붙여 넣으면 익투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익투스는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벽 같은 데 이렇게 그려 놓으면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 아니면 카타콤 같은 데 이제 물고기 모양을 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모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자기의 신앙을 비밀리에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는 거를 고백하는 표현이 물고기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 거 보면 이제 뒤에다 이제 물고기 스티커 붙여놓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 당시에 핍박을 받았을 당시에 바로 신앙을 고백을 비밀리에 했던 마크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한 곧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고백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성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그 시대에 살았던 여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신화적인 인물이나 가공할 인물이 아니고 진짜 역사적인 인물, 시대 속에서 시대를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이며 실제적인 사람이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완전한 또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잉태케 하기 위해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아기가 잉태케 되었는데 그것은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탄생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지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중보자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또 인간 사이에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중보자로서 우리가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가 설교 시간에 늘 말씀드렸지만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어야만 한다. 구속주로서 절대적인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우리의 대속주가 되기 위해서 신성을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오직 예수님밖에. 그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거룩한 분이면서도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또한 인성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런 독특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또 하나님, 죄로 문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원수되었던 관계, 그 중간에 담을 허신 분이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사도신경에 이제 많은 예수님의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독생자 그리고 우리 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 밑에 제가 기록한 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 있었던 이 성삼위일체에 관련돼서 특별히 성자 예수님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되었던 것이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과 또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가장 크게 대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 오늘날의 이제 장로와 같은 역할인데 감독으로서 그가 주장했던 3단 논리, 3단 논법의 논리 속에 세 가지를 주장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는 몸을 입은 로고스, 로고스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 진리이다. 근데 두 번째, 그리스도는 변하고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변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므로 3단 논피 속에서 로고스가 변할 수 있다. 혹은 고난을 받는다.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이렇게 논리를 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의 주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므로 영원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성령에 대한 아리우스의 생각은 성부의 첫 피조물이 성자이듯이 성자의 첫 피조물이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와는 다른 주장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그 당시에 이제 313년에 이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주장이 이 아리우스와 또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성삼일체 교리거든요. 그 두 주장이 이제 크게 이제 대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이제 그 당시에 콘스탄틴 황제가 뭐 유월절 지키는 문제라든가 몇 가지 문제, 그 세례를 하는 문제도 이제 이때 결정이 된 거죠.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이제 물세례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제 표결을 해서 이때 결정이 된 건데, 어쨌든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모았어요. 300명 정도 되는 지도자들을 모아서 니케아라는 오늘날의 이제 터키 지역에 있었던 니케아라는 곳에 모이게 해서 회의를 진행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체제 기간의 경비는 일체 황실에서 지불하면서 이런 큰 종교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리우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던 사람이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역시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그리스인이었어요. 헬라 사람. 그래서 아다나시우스의 주장은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등합니다. 동등하신 분이다. 라는 주장이죠. 아리우스는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창조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이다. 하나님과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하등한 하나님과는 동등될 수 없는 존재라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다나시우스는 20대에 비교적 젊은 청년이었고, 그 아리우스는 이미 60대였어요. 그러니까는 나이적으로 이제 차이가 많이 났고, 이 논쟁이 물론 이 325년에 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단으로 판정이 됐지만 계속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계속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이 주장을 계속 이제 펼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쟁이 계속 오랫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콘스탄틴 다음에 이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92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국교로 이렇게 확정한 황제인데, 그 황제도 굉장히 기독교에 전심전력했던 황제거든요. 이제 그 황제가 나중에 또 니케아 제2차 니케아 회의를 해서 완전히 아리우스를 정죄해 버립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도 그런 논쟁 끝에 결국 콘스탄틴 황제가 여기서 이제 니케아 신조, 우리가 처음에 사도신경 맨 뒤에 기록해서 제가 붙여놨던 그게 이제 니케아 신조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만들어서 공포하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는 동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무리들은 이단으로 정죄하도록 했고, 그래서 아리우스가 정죄됩니다. 이단으로 정죄되고, 그 신조에 제가 적어놨던 그 니케아 신조에 서명하지 않은 그런 두 명의 감독, 리비아의 데오나스 세군더스라는 사람과 함께 아리우스가 일루리아 지방으로 추방을 당하게 돼서 이단으로 정죄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추방됐지만 거기서도 또 계속해서 이제 자기의 주장들을 이제 펼쳐 나가거든요. 어쨌든 이런 논쟁은 계속 이어지게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주장이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오늘날에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리의 진리로서 삼위일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라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니케아 신조에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성령에 대한 문제도 추가되는데 바로 성령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성삼위일체가 딱 교리가 확정이 돼서 오늘날 이제 이단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이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삼위일체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오늘날의 아리우스의 이 주장을 그대로 계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이 아리우스의 이 주장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성삼위일체 교리, 특별히 이제 성자의 신성에 대해서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있었던 그 아리우스와 아다니우스의 어떤 그 논쟁에 있어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아리우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고 우리의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신경에 오늘날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있어서 오늘날에 논쟁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또 그 부분이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